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으로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십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고 그 신앙을 인정받고 칭찬받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서는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에 왕이 세워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왕정시대로 접어드는 과정의 기록입니다.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고 후대에 두 권으로 나누어진 것입니다. 특히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처음에는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했던 왕이지만 훗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받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며 순종하지 않으면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아가광과 좋은 가축들은 살려두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사울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순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순종은 단순히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며 순종의 본질과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순종의 사람이 되기 위해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온전히 깨닫고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들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 말씀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첫째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많이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순종이 중요한 것인지를 또 몸소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저주를 받게 됨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절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어떤 복을 받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절에서 마지막 절인 68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받을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은 순종입니다.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하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인정받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주실 기름지고 형통함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또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할 때, 나는 말씀대로 살아야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순종의 다짐도, 순종의 삶도 점점 옅어져서 어느새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이라고 착각하고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새해가 시작되고 새해 첫 주일이 되면 올 한 해는 2025년 이 한 해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철저히 주일 성수를 해야지, 온전한 11조와 헌금 생활을 해야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전도해야지, 내가 정말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이런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2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어느새 그 다짐은 느슨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마 어떤 분은 작심삼일도 가지 못한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이 가슴으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믿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의 생각을 더 믿고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자신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의 생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과 경험한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배웠고 복음을 들었으며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놀라운 기적들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역시 자신이 보고 경험한 세상적인 지식과 경험들의 울타리를 뛰어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를 타고 먼저 저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거센 바람과 물결로 인해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아주 힘겨운 상황에 닥쳤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거센 파도가 일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셨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저도 물 위를 좀 걷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말씀합니다. 정말 베드로가 발을 내디디니까 물 위를 걸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 물 위를 걷는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밑을 내려다보니 바람에 일렁이는 파도가 자기 시선에 들어옵니다. 그제서야 베드로는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때 바다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경험하게 해주어도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더 의지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지 못합니다.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순종했습니다. 왜 만들어야 되는데요?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데요? 묻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홍수 심판 때 노아와 그의 가족 8식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왜 드려야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사라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신 하나님은 그 믿음에 감동하셨고 아브라함의 온 세상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그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 경험을 섞지 않았습니다. 그들이라고 왜 자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왜 자기 경험이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 말씀을 신뢰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범하기 쉬운 오류 중에 하나가 주일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일은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금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입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로 모이는 곳에서는 반드시 예물이 드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고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일날 나왔어, 나 헌금했어, 그러니까 난 예배를 드렸어,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물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하루 예배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야 비로소 예배가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온전한 예배의 완성은 주일에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종하다의 뜻을 국어사전에 보니까 잘 듣고 쫓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약속하신 모든 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귀로만 듣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을 더 앞세우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신은 순종의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들, 학식들, 경험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순종하기를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순종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헌신의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아말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미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수아는 아말렉과 싸우는데 산 위에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팔을 들고 있어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아말렉을 심판하겠다고 하셨고 훗날 사울왕을 통해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남기고 좋지 않은 것들만 진멸합니다. 아마도 사울왕은 전쟁에서 승리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아말렉 왕을 포로로 잡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공을 세웠다 자랑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왕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이 앞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것을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니까 백성들을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고 핑계를 댑니다. 물론 하나님께 좋은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는 그 뜻은 좋습니다. 최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물질이나 재물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제사, 즉 예배드리는 사람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마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은데 아무리 좋은 재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들 하나님께서 그 제사에 감동을 하시겠습니까? 오늘날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교회 나와 예배드리며 11조 감사원금 등 예물만 드리면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도 합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소득을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0분의 1을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드리는 예물입니다. 물론 다른 헌금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형식적으로 의무감에 빠져서 예배를 참석하고 아까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거나 내가 11조를 얼마 했으니 하나님 이것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채워주실 거죠? 하는 그런 내 욕심을 채우려는 마음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 예배, 그 예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 마음이 바로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섞고 내 욕심대로 하는 것과 같은 불순종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단순히 형식적인 행동만 가지고 순종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 생각, 내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 이것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이익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특히 돈과 물질에 관련된 것이라면 그 충돌이 더 심하고 내적 갈등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납니다. 하루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러한 계명을 지켜라. 저는 그걸 다 지켰는데요. 저는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종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이 정도면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정작 순종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내려놓는 것이 순종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로마서 12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이렇게 순종은 어렵습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고 괴롭기도 합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인생의 장애물을 제거해 주십니다. 사막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것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지금은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손해이고 잘못된 길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밝은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내 생각과 세상적인 욕심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영적 싸움에서 번번이 패배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순종은 마음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온전히 내 생각, 내 욕심을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을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크고 놀라운 축복이 부어질 것입니다. 그 축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듣는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자기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것을 요구하시는데 사울왕은 그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워서 제사만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는데 순양의 기름은 구약시대 제사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제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때 순양의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겉으로 보여지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인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 아멘 하면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해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과 내 욕심을 내려놓는 헌신이 없다면 그 예배는 가증스러운 예배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주일 예배나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안 드려도 되겠구나. 그냥 내가 예배 나가서 앉아있지 않아도 말씀을 읽고 그냥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순종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고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또한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합니다. 신앙이 있느냐 신앙이 없느냐, 저 사람 신앙 좋아, 저 사람 같은 사람 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주일 예배를 잘 참석하느냐, 새벽 예배에 나오느냐, 수요 예배에 나오느냐, 금요 기도에 나오느냐, 집회에 나오느냐, 헌금을 하느냐, 이런 것만 가지고 따지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신앙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는 하나님께 순종할 때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는 신실한 신앙인 것 같은데 세상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열매가 당장 맺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신앙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 이렇게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순종하며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의 열매가 눈에 보여지진 않고 잡을 수는 없지만 그 열매가 반드시 맺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되신 예수님은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 우리들이 올려드리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예수님께 무슨 영광이 있느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비참하게 죽으셨는데 어떻게 저 삶이 영광된 삶이냐,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이냐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헌신하는 것이 지금은 알 수 없지만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죽을 것 같았는데 오히려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들의 생각과 욕심을 다 주를 위해 버리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허무하고 비참하고 아무 열매도 없는 것 같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며 그들의 이름이 영광된 이름으로 불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혀졌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열매가 보이지 않아서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를 보게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통해 그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들을 풍성히 맺고 마지막 때 천국에서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생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이 되라 하시면서 세 가지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둘째로 순종의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헌신의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셋째로 순종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내려놓는 헌신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를 맺는 신실한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에서의 기름지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